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이 그림은 그림조요? 전체 그림. 이 그림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요약한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몇 시간째 이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좀 이거부터 하셨으면 싶어요. 제가 참 사춘기 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냐? 왜 성경이 그렇게도 귀한 것인가? 제가 읽어보니까 재미도 없고 또 그 속에 뭐 어떤 훌륭한 책들보다 더 탁월한 글도 없는 그런 건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나같이 좀 반항적인 사람은 하는데 대부분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좋은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이냐, 도덕경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뭐 노자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뭐냐면은요, 원석이에요, 원석. 다이아몬드나 금강석, 금이 포함된 원석. 돌멩이 이만한 거 가운데 그 안에 금이 있으면은 정말 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줄 아는 사람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이 진짜 가치를 발하려면은 잘 부수어서 재련을 해서 금을 캐내야 된다. 그게 보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신학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금을 재련을 할 때에도 14K도 있을 테고 18K도 있고 순금도 있잖아요. 재련을 잘못하면 14K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하면 순금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순금을 만들어내는 일에 탁월해야 되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이 포함되어 있는 강석이지만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차라리 차돌이나 이런 돌보다도 못한 것도 있다고요. 그걸 발견을 못한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은 노자가 더 낫다, 공자나 예수님이나 같은 반열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금을 재련하고 보이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 안 바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금맥을, 순금을 캐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순금을 발견하는 순간 재련하면은 누구나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14K나 뭐 그것보다도 순도가 더 낮으면은 가치는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순금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겠지만은 최소한도로 18K 정도는 우리 교회가 재련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호와 신앙체계와 일반 우상숭배의 신앙체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4대 종교 가운데 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유일한 종교인 것을 저는 발견한 거고,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교 생활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강요 안 하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11주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 개인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사수라고 보니까 코로나 때에도 신천지 같이 우리는 법 어기면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볼 때에는 사회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이 보여버린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콜럼버스 달걀과 같이 제가 평생 고민하면서 얻은 진리인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거 알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교인들은 그냥 주니까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 못 느끼면은 제가 발견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제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할 때에 제대로 하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모르면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김종웅이라 하든지 김종훈이라 하든지 김종훈이라 하든지 한마음 그래 불러도 나는 나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진짜 요 그림 하나로 창조주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여기 에덴 동산의 1번, 2번가 말씀드렸죠. 여기 창세기 3장이란 말입니다. 3장이란 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피조물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되려고. 죄의 시작은 요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네가 하나님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요건 이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된 거지.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관계의 단절이 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단절. 그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왜 안 나오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삶은 모두 다 자기만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구원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성경의 배경이 헬라 세계관 속에 있었잖아요. 그 헬라 세계관이 성경의 히브리적 세계관을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의 영향이 그런 거예요. 그럼 헬라 세계관하고 히브리 세계관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그거 아셔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헬라 세계관은 장소적 이분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헬라 철학은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요. 존재에 대한 거. 이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이해돼야 돼. 장소적 이분법이라는 것은 이곳은 제가 관영한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저 어디엔가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헬라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 죽음뿐만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면은 저거는 제가 관여한 것이고, 이 교회라는 장소에 오면은 이거는 거룩한 곳이고, 다 헬라 세계관이 히브리스 세계관을 오염시킨 거라고. 성경은 구원은 히브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것은 뭐냐면은 장소나 이런 게 아니고요. 관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이게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그런 걸 제가 영생, 아카페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그래서 이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은 인간은 무엇이 오는가?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부터 분리된 유한한 존재가 된 인간에게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심리적 파탄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심리적 파탄이 뭐냐면은 그런 거라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된 자에게 사탄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이런 걸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돼. 심리학적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정신의학적으로 뭐 염려하는 사람, 공황장애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심리적 관계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구나. 안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구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심리적인 상황으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하는가 하면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런 찬상가 부르면은 내 심리가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는 걸 구원이라 생각해. 그럼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평안을 추구해요. 그거는 찬양 부르고 예배 순간에는 평안이 왔다가 예배당 문 나가면 날아가 버리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찬송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감정에 그런 것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니까 과거에 젖어 있는 사람은 뭔가 클클한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이 심리적인 파탄이 그래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왜 여러분들이 욕심 가져요? 외롭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챙기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탐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해져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상병 시인 할 때에 천상병 시인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지만 그는 존재론적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건강을 어떻게 생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신 건강이라 생각. 그 합리적인 것은 인문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건강하지만은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땠는가? 천상병 같은 사람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행복감이에요. 이런 것이 또 헬라 철학에는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에피큐로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의 심리가 파탄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인간과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 죄악이 관여한 세상이라고요. 이걸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더 오늘 요 그림 두 개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그림 두 개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탄에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청상병과 같은 그런 존재의 본질을 쫓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도 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헬라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인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면은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공동체라 했잖아요.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도요 카르텔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뭐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다 카르텔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다 카르텔이에요. 카르텔이 아닌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원형인데 그게 뭐냐면 가족하고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하느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영원한데 이 가족이 죄로 인하여 오염돼 가지고 내 가족 내 새끼만 아는 것, 다른 사람의 가족은 적대시하는 것. 그래서 제가 천상병신이 할 때 그랬잖아요. 지는 행복하지만 지 마누라하고 지 친구들은 뭔 죄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는 평생 일해야 되고 지는 맨날 1,000원 얻어가지고 막걸리 먹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족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족에는 여러분 보세요. 가족은 행복합니까? 보람돼요. 아버지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고 보람된 삶이에요. 어머니의 삶도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물론 주는 자가 행복한 거는 있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보람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요 그림 때문과 같은 아직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꾸 뭐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으면은 이거는 14K도 아니고 한 2, 3K 정도 금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보람에는요, 눈물도 있고 땀도 있어야 보람이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결코 보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전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구원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게 되고 제대로 목회된 할 때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 역시 카르텔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보세요. 전부 지금 뭐 뇌물 받고 지금 전부 뭐 쇠고랑 차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 장로 권사들이에요. 이혜원이도 권사더라고, 사람의 교회. 서희건설 저것도 장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하고도 뭐 전부 결탁하는 거지. 이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덧붙여야 할 말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은 종교인으로서의 교회는 조직체고 성령의 공동체는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어져 있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인데, 교회 안에서도 교구와 교구 사이가 유기체가 되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타락한 가정과 같은 거예요. 타락한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불하는 것이 적었잖아.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열악했지만 그때는 뭐냐면은 가문이 가족이라 생각했지 내 가족만 가족이라 생각하니 좀 더 확대됐잖아요. 그것도 더 돼가지고 집성촌이 돼가지고 한 마을에 우리 현근사님도 그래도 살아남은 거잖아. 현근사님 아버지 돌아가서 현근사님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야. 국무총리도 나왔고 현정은이도 권사님하고 친척이고 이래요. 그런데 현권사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가난하다고. 그래서 제일 훌륭한 김어수 장로님 만났지만 저는 김어수 장로님 존경합니다. 이제 뭐 말년에 못할 말 할 말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 둘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집성촌, 가문에서 점점 개인화돼 가잖아요. 이게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제가 더 관영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최소한 처음 교회는요, 거기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기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향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점점 지역별로 나누어지고 교리별로 나누어지고 이제는 그것도 끝나서 이제는 로컬 처치가 교회이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제는 친척도 아니라 내가 볼 때. 남보다 더 못해 다른 교회는. 오늘 아침에 등기가 왔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요한지파 신천지가 보내왔더라고. 여러분 정말 자, 구원은 뭐라고요? 오늘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자. 관계라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물질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이 그저 사랑하자 이러면 인문학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인문학적으로 차별이 생겨요. 차별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각각 을의 관계가 차별이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 속에는 가벌도 없고요. 각각 을이 되는 것도 없어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차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사랑은 이때고 여기에는 보면 끊겨 있잖아요. 툭툭툭툭 끊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뭐냐면은 요 두 가지예요. 요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주고 있는 거고, 요거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육신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심리학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믿음도 전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뭐 자유의지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일어난다. 그게 헬라 철학적인 논쟁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우리 송경희 권사님을 참 사랑하는 것, 그건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권사님의 몫이라고. 권사님에게 뭐 좋은 말 해주고 뭐 선물 챙겨주고 이러니까 권사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지적되는 말을 하면 목사님 나 사랑 안 해. 잃어버린 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요 사랑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은 그 사랑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사랑을 하긴 하려면 자식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아버지라면.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건 줄 안다고. 해초리 때리면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안다고. 그 해초리 속에서도 뭐 있어요? 초콜릿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내 타락한 의지나 타락한 지성으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요 두 개 속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7번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고 8번은 완전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이거 봐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나 이래 보면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봐도 항상 신앙이 아니고 종교화되어져요. 종교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기도문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문은 추구하는 거라. 한국의 가장 큰 신앙의 왜곡은 열심히 하는 기도 속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한테 열심히 떼쓰고서 아버지 관계 더 나빠져요.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